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그 공간들을, 지역들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 지난번 유대 지역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었다, 분열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유대 지역이 남유다의 중심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마리아는요,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계속해서 대립해서 존재하다가 사실은 남유다보다 더 일찍 외세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요, 아수르, 세속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 그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혹은 721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무렵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요, 정책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든 면에서 아수르화 시켰습니다. 보통은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할 때 원천적으로 민족을 대립시키는, 구별하는 제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배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희를 다스릴 거야. 너희는 노예로 일하고 우리는 너희를 통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선을 긋고 통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아수르는 그와 반대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도 자유롭게 하고요, 문화도 함께 나누고요, 종교 자체도 다 뒤섞여서 무엇을 믿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믿고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 간의 혼인 관계도 자유롭게 맺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점은 이겁니다. 만약에 지배하는 민족은 통치하는 사람들,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노예, 일하는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구도를 잡아버리면요, 언젠가는요, 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역이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수르처럼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면 돼 라면서 모든 면에서 뒤섞이기 시작하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요, 나는 아수르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없고 굳이 독립을 시도한다거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항거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이후 아수르 사람과 자유롭게 혼인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혈통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가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파, 가문,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혈통을 지켜가는 것이 유대인다운 삶인데,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섞이고 결혼하고 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이미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요,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멸시하는 그 남유다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선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뭔데 우리를 싫어해? 우리를 왜 경멸해? 하면서 똑같이 싫어했습니다.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앙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꼭 이 길로 가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죠. 밑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러면요, 이 유대와 갈릴리를 오갈 때, 예수님처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길을 찾자면 이와 같은 직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 않고 대신 빙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해서 다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는 노선, 여리고와 그 요단강 주변을 이동하는 그 노선은 지형적으로 훨씬 여행하기에 편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저 직선 루트는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그 유대 지형을 참고해서 보면 험난한 산길입니다. 울퉁불퉁 돌밖에 없는 산길이기도 하죠. 여행하면서 뭐 먹을 것, 마실 것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경유해서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는 이 길은 평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빠른 길로 가다 보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나요? 피할 수 없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과 관계가 어땠다고요? 좋지 않았습니다. 안 가도 된다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은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게 마음적으로도 편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 지역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립 관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별도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더욱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아닌 너희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 지역과 인접해 있으나 유대 지역 사람들과 사이는 결코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살펴볼 지역이 두 지역이 더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지역, 이렇게 두 가지 지역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